오늘 저는 우선 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그 일이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도시와 주변 지역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널리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매 이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았더라.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의 어떤 국가 운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행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운영 원리. 첫 번째, 이 다윗은요, 먼저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한번 역대상 13장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모든 지도자와 의논했다고 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인 대장들, 백인 대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결정을 할 때 일반 대중에게 먼저 문제를 제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런 천인 대장들 또 백인 대장들과 같은 리더와 더불어 먼저 의논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국가를 운영할 때 먼저 지도자들과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불수 문제를 내놓아 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 비해서는 좀 생각이 깊고 정리된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먼저 의논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운영할 때 또 국가 행정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뭔가 불수 문제를 내놓으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낭패로 끝나기 쉬워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리더들과 먼저 의논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정책은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둘째 달에 유월절 지키려고 의논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먼저 순서를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였던 통치자들과 의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과 통치자들이 의논에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유월절을 지킬 때 먼저 백성의 지도자였던 통치자들과 의논하고 그들과 더불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인 리더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런 순서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백성이 좋게 여기는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운영 원리는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뭔가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정책이 아니라 비록 백성의 지도자들과 먼저 의논했지만 두 번째로 온 회중이 좋게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먼저 백성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의논하고 합의를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더불어 먼저 의논하고 좋은 합의를 보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가파처럼 막 폭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 지도를 먼저 의논하고 좋은 합의를 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 앞에 제시하고 그들이 좋게 여긴다면 시행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역대상 13장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임으로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과 먼저 의논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 앞에서 제시했더니 백성이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을 옳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었는지라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시면요. 21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인구 수를 계수하려고 한 것을 이거 순전히 사탄에게 선동되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를 세려고 할 때 여기 3절에 보면요.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은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 다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압이 이 일을 강하게 제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막무가내로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이 믿음으로 온당하게 살 때가 아니라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선동되어서 백성들이 원치 않는 것을 강행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살고 제대로 서 있을 때는 언제나 백성들이 옳게 여기는 일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요 이제 운영을 하는데 먼저 백성들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좋은 합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그 일을 옳게 여겼다고 해서 다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입니다. 여기 역대상 13장 여기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그 일이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쭉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다윗의 조직 운영 원리는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그 일을 옳게 여긴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최후의 열쇠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결론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원치 않으시는 때에는 다윗은 언제라도 그 일을 중단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 아까 여기 또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더라.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왕과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은 왕과 통치자들 자기네끼리만 결정한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전한 명령. 주의 말씀에 따른 명령.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들이 먼저 의논했지만
최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고로 백성들에게 그들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운영 원리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고생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의 한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보세요. 그때 혼자 다 했거든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시작.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이 정책을 모세에게 제안하는데 이 정책은 내가 생각한 정책이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모세에게 제안하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건전한 의견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할 때 내가 만든 정책이니까 덮어놓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최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행하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자기의 정책을 절대적이고 최후의 정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봤지만 최후의 키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책의 최후 결정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행정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을 신명기 1장 22절을 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읽어보죠. 한번 시작.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정탐은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을 앞서 보내자는 그런 일을 있을 만한 제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에 보세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보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 비로소 스파이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 있어서 목행정의 원리였고 다윗과 히스기야 왕이 취한 운영 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히스기야 왕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좋은 합의를 보고 두 번째로 그 일을 백성들이 옳게 여길 때 시행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 30장 12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왕과 통치자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전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된 일,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 하나님께서 나온 일을 전할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요. 이게 다윗의 국가 운영 원리였다, 조직 원리였다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 다윗의 운영 원리는요, 다윗 한 사람만의 운영 원리가 아니라 오늘날 신약교회의 행정 원리로 적용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사역은 그 목회자가 결정하면 되지만 영적인 사역 이외의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먼저 리더들과 잘 의논하는 것, 그 다음에 회중들이 옳게 여기는 때 그를 시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이 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운영 원리는요, 신약교를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행정 원리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제 일,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5절, 14절, 16절, 21절에 보면 주 앞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조금 할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밑줄 치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즉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참되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감스럽게도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종종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나와요. 스가랴서 7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래,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국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5월과 7월에 금식도 하고 애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위하여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어떤 말이든 같은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강조를 뜻하는 겁니다. 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도 하고 애국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누굴 위해서 했다고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부끄러움 없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의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18장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을 7 몫으로 묘사한 뒤 그 묘사한 것을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잘 보세요. 성경은 흘려버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 세미한 귀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디까지나 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비를 뽑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제비를 뽑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되 주 하나님 앞에서 뽑겠다고 선언만 한 게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배분에 따라 그 땅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선언한 그대로 실천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을 어디까지나 주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이게 다윗과 똑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오죠.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뭔가 되게 사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2번 나와요.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사무적인 면입니다. 뭐냐면 역대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요, 제사장의 계열의 순서를 정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모든 제사장들은요, 그 순서의 차례에 따라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자기 계열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무적인 면에는요, 다른 제사장들이나 사가랴가 하등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1000년 동안 과거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사가랴도 그렇게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중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8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눈에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용면에서 보니까 사가랴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즉 성전에 들어갔지만 사가랴의 중심에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즉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참되게 행했던 겁니다. 이게 다윗과 똑같은 자세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세.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분향제단 우편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참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번 역대상 15장만 볼게요.
사무엘 안 보고 일단 15장 보시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 중에 악기를 울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내게 하매. 또 25절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인대장들이 가서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야 보시면 지금 다윗이요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자세,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요,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시고요. 한번 1, 2절 1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헌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자에게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시편 100편 2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되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 세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해보세요.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보세요. 한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의 옷을 입었더라. 그 다음 구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포와 작은 복과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보세요. 뭐가 반복돼요 지금?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힘을 다해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한번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 29장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예비하되 그냥 보통 예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야 할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도 힘을 다해서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 재료를 예비할 때도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재료를 예비할 때 힘을 다해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요 역대상 22장과 비교해 보면 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 예비할 때가 태평성대의 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아니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14절. 이제 보라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집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고 또 녹과 쇠는 풍족하여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예비하였으며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거기에 더할지니라. 와, 이게 굉장히 비교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다윗의 한평생은 고난의 한평생이었습니다. 한평생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거의 이렇게 고난 중에도 다윗은 주님의 집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다 놓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내 미갈이 나와서 아주 좀 약간 듣기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돼요. 보세요. 미갈이 반응이에요.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 것 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놀리라. 여기 아까 보세요. 지금 미갈의 고백을 보세요. 미갈의 고백을요. 보면요, 이렇게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어. 왜 아내 미갈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언행을 했을까? 저 읽으면서요, 이거 공주병이네. 제가 순간 공주병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갈은요, 사울 가문의 딸입니다. 말하자면 공주예요. 공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체면이나 권위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나는가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도요, 나의 배우자가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성장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성장 배경,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영적인 길을 방해하고 망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미갈은 자기의 그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과 같은 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이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 가운데 무려 3만 명이 갔어요. 거기에요. 근데 왜 미갈은 집에 있었지? 순간하죠. 왜 미갈은 집에 있었지? 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쩌거나 법궤를 가져오는 그 잔치에 집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급적 모든 집회에 모든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도 다른 함께 하지 못한 배우자가요, 방관자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할지라도요, 비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어쨌거나 보세요. 지금 여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요, 아내의 이 비난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어떤 지체로부터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아냥과 비난과 반대를 들었다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하나님 일 안 해!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갈의 비난을 들은 이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하던 다윗이요, 미갈의 비난을 듣자 앞으로 하나님이 안 할 거야, 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미갈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옆에서 칭찬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고 또 오해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 하다가 미갈의 공격과 비아냥과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이 수그러진 것이 아니라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주 앞에서 놀겠다라고 다윗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가 이러한 비난과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과 공격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과 공격뿐입니까? 돌까지 막 날아오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서 막 치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한번 사도행전 20장에 볼까요? 20장 19절.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9절. 1조 시작.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와, 주를 섬기는데 앞에 되게 많은 문제가 보이면서 주를 섬기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앞에가 빠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읽다 보면 그죠? 보세요. 바울이요,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협조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바울의 일을 백방으로 방해했어요. 이러한 많은 시험들이 있을 때 바울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간계를 꾸며서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길을 막았지만 바울이 여기 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바울도 무서운 시험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속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비난을 무릅쓰겠다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좀 또 다른 재미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힘을 다하여 하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지도자인 다윗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지도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백성들도 그대로 그걸 본받아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역대상 13장 8절. 13장 8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파와 작은 복과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야,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세요. 6장 15절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수리와 함께 주의 길을 가지고 올라오니라. 야, 지금 다윗과 뭐가 나와요? 항상 이스라엘의 온 집이 나오죠.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28절 보세요. 28절은 혼자만 나와요. 보세요. 시작.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크게 외치며 콘의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며 심벌들을 치고 비파와 하프로 소리를 내며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야, 그러니까 지도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졌던 이 네 가지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 리더가 참 중요한 거구나.
리더가 정말 중요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르죠? 다윗과 사울의 어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권을 갖게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보다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이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의논했다는 거죠. 이 일이 옳은 일이었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하고 또 좋은 의도지만 다윗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의논했다는 사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잖아요. 어떤 것도 혼자서 하지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지체도요, 단독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것만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만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만, 나의 배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제가 보면서 다시 눈에 들어서 이겁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엽죽지 아니하였노라.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이 짊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를 소홀히 한 그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태도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게 뭐냐? 다윗이요, 법궤를 가져온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규모에 놀라서 규모에 엄청난 규모로 진행합니다. 사무엘 6장 다시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몇 명이에요 지금? 아니, 법궤 하나 들고 오는데요 3만 명이 와야 돼? 전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베스트를 드리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아주 크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은 사람 3만 명을 함께 모을 리가 없죠. 3만 명이나 레위 사람만 진짜 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3만 명이 와 있어요. 그 다윗이요, 이렇게 이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시작.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이때 비로소 만군의 주의 이름이 다윗에 의해서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중요하구나. 왠지 아세요? 어떤 지도자 아래에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마치 미국의 오바마처럼 잊혀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 이 존귀한 이름이 지극히 높여집니다. 이전에 사울왕은요, 자기의 지위에 급급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은 먼저 주님을 생각했고,
그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만큼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는 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올바른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리더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면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면 여러분은 합당한 지도자일 겁니다.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힘을 다하여 섬기고 어떠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